눈먼 동자승의 귀에는 모든 게 다 들렸습니다. 모두가 찬양하는 목소리에 숨겨진 악마의 비명소리를.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우는 가장 순수한 영혼인 동자승의 이야기입니다. 해명에게 세상은 소리의 풍경화이자 향기의 기록이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두 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신은 그에게서 빛을 앗아간 대신 세상의 모든 소리와 냄새를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귀와 코를 열어주었다. 10살의 어린 동자승에게 청운산은 눈으로 보는 그 어떤 절경보다도 찬란하고 다채로운 세계였다. 새벽의 시작은 법고의 웅장한 울림으로 열렸다. 쿵, 쿵, 쿵. 묵직한 가죽이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가는 소리는 잠든 세상의 모든 미물들을 깨우는 거대한 심장의 박동 소리 같았다. 그 뒤를 이어 범종의 맑고 장엄한 소리가 산 전체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 소리에는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쇠의 단단함과 그 안에서 자비심을 기원했던 수많은 이들의 염원이 이끼처럼 푸르게 배어 있었다. 해명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은 채 합장했다. 대웅전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소리가 없었지만 그의 귀에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들려왔다. 마룻바닥을 스치는 다른 스님들의 승복소리. 어떤 스님의 옷자락에서는 서두름의 바삭한 소리가 났고 어떤 스님의 옷자락에서는 깊은 상념에 잠긴 듯한 부드러운 물결 소리가 났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은 바람의 길을 따라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했고 백년 묵은 전나무 숲은 낮은 숨소리로 그 노래에 화답했다. 그의 세상은 향기로 기억되었다. 대웅전의 묵직한 백단향, 공양간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 새벽 이슬을 머금은 흙의 비릿한 향기, 그리고 큰 스님의 방에서 늘 풍겨오는 낡은 종이와 마른 먹물, 그리고 따뜻한 국화차의 향기. 큰 스님,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해명은 예불이 끝난 뒤 조심스럽게 큰 스님의 처소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작은 손에는 막 우려낸 따끈한 국화차 한 잔이 들려 있었다. 오, 우리 해명이 왔구나. 큰 스님, 노승 원효는 해명을 향해 온화하게 웃었다. 원효에게 해명은 제자이자 손주였으며 이따금씩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작은 스승이기도 했다. 어찌 알았느냐? 어젯밤 경전을 보느라 잠을 설쳐 따뜻한 차 한 잔이 간절하던 참이었는데. 들었습니다, 큰 스님. 해명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제 큰 스님의 독경 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고 건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기침 소리에는 차가운 쇠맛이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목을 따뜻하게 하셔야 할 듯하여 생강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원효는 찻잔을 든 채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어젯밤부터 목이 칼칼하고 몸에 한기가 돌아 오늘 아침 의원에게 보일 참이었다. 이 작은 아이는 자신의 눈과 귀보다 더 정확하게 자신의 몸 상태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허허, 내 앞에서는 거짓을 고할 수가 없구나. 고맙다, 해명아. 해명은 그저 맑게 웃을 뿐이었다. 그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모습 이전에 소리와 향기로 먼저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가 듣는 소리는 언제나 평온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날 오후 그는 경례를 쓸고 있는 한 젊은 여승, 연화보살의 곁을 지나게 되었다. 연화는 해명을 발견하고 평소처럼 밝고 상냥한 목소리로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해명 스님, 좋은 오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다. 하지만 해명의 귀에는 다른 소리가 들렸다. 보살님. 네, 스님. 오늘 보살님의 발걸음 소리가 젖은 낙엽을 밟는 것처럼 무겁습니다. 빗을 소리에도 물기가 너무 많습니다. 연화의 얼굴에서 순간 미소가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어젯밤 속세에 계신 편찮은 어머니 생각에 밤새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녀만의 슬픔이었다. 제가 어제 잠을 좀 설쳐서 그런가 봅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스님. 그녀는 애써 웃으며 다시 빗자루질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빗질 소리는 여전히 슬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축축하게 바닥을 쓸고 있었다. 해명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슬픈 빗질 소리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할 뿐이었다. 그것이 해명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그는 눈으로 사람의 표정을 읽는 대신 소리로 마음의 풍경을 들었다. 향기로 사람의 기억을 맡았다. 그에게 세상은 눈을 뜬 자들이 결코 볼 수 없는 더 깊고 섬세한 진실들로 가득 찬 비밀스러운 화원과도 같았다. 그리고 그는 그 화원의 유일한 정원사였다. 청운사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고요하고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은 낯선 소리의 침입과 함께 아주 미세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청운사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낮고 묵직한 기계의 울음소리였다. 산길의 흙과 자갈을 거침없이 지식이며 올라오는 강력한 엔진의 굉음이었다. 해명은 공양간 앞에서 나무를 다듬다 말고 소리가 들려오는 산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예민한 귀에 그 소리는 마치 거칠고 탐욕스러운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들렸다. 잠시 후 엔진 소리가 멎고 육중한 차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딱딱한 구두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또각, 또각. 그 소리는 수행자의 부드러운 집신 소리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어서 마치 잘 닦인 마룻바닥에 누군가 일부러 못질을 하는 것처럼 신경을 거슬렀다. 곧이어 객승 하나가 허둥지둥 큰 스님의 처소로 달려가며 외쳤다. 큰 스님, 서울에서 최 거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최 거사. 최태준. 최근 몇 년 사이 서울의 건설업으로 큰돈을 번 신흥 재벌이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모두 부처님의 자비 덕분이라며 전국의 이름난 사찰에 거액의 불사금을 시주하며 덕망 높은 불자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다음 목표가 바로 이곳 청운사였다. 해명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큰 스님의 처소 쪽을 바라보았다. 그는 들을 수 있었다. 큰 스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아져 반가움과 약간의 흥분을 담고 있다는 것을. 다른 스님들의 발걸음 소리 역시 평소의 고요함을 잃고 어딘가 모르게 들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낯선 향기가 바람을 타고 그의 코끝에 와닿았다. 그것은 아주 값비싸고 진한 향수 냄새였다. 하지만 그 인공적인 향기 아래 아주 깊숙한 곳에서 해명은 다른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씻지 않은 동전에서 나는 비릿한 쇠냄새와 거짓말을 할 때 사람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시큼하고 불쾌한 땀냄새였다. 잠시 후 큰 스님과 함께 경내를 둘러보던 최 거사가 해명이 있는 공양간 앞으로 다가왔다. 허허, 이 아이가 바로 스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동자승이구먼. 참으로 영특하게 생겼습니다. 최 거사의 목소리는 잘 훈련된 성우처럼 깊고 신뢰감 있는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해명의 귀에는 그 목소리가 마치 자갈이 가득 든 항아리를 흔드는 것처럼 부자연스럽고 거칠게 들렸다. 목소리의 표면은 비단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돌멩이들이 서로 부딪히며 불협화음을 내고 있었다. 해명아, 인사 올려라. 서울에서 오신 아주 귀한 분이시다. 큰 스님의 말에 해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고개를 숙였다. 거사님, 먼 길 오시느라 고단하셨겠습니다. 오, 그래. 내가 해명이구나. 과연 목소리가 참으로 맑구나. 최 거사가 해명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이 가까워지자 해명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의 손에서는 향수 냄새와 함께 다른 사람의 것을 억지로 빼앗은 자에게서만 나는 끈적끈적한 탐욕의 냄새가 났기 때문이었다. 해명은 참지 못하고 순수한 아이의 목소리로 말했다. 거사님의 목소리에는 돌멩이가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사님의 옷에서는 슬픈 냄새가 납니다.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큰 스님의 얼굴이 당황으로 굳어졌고 다른 스님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해명의 눈치를 보았다. 최 거사의 얼굴에서
온화했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허허, 이 아이가 앞을 보지 못하는 탓에 표현이 좀 서툰가 봅니다. 제가 워낙 돌멩이처럼 단단하게 살아와서 그런가 봅니다. 허허. 최 거사는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수습했지만 해명은 들을 수 있었다. 그의 웃음소리 뒤편에서 감히 이놈이라고 말하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진짜 속마음의 소리를. 그날 이후 최 거사는 청운사에 머물며 자신의 선행을 시작했다. 그는 낡은 기와를 교체하는 데 거액을 보시했고 스님들에게 최고급 비단으로 만든 새 승복을 선물했다. 사찰의 공양가는 그가 보내온 값비싼 식재료들로 넘쳐났다. 스님들은 그의 아낌없는 보시에 감탄하며 그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칭송했다. 하지만 해명은 그 모든 변화가 불안했다. 낡았지만 정겨웠던 기와 지붕의 흙냄새는 차가운 시멘트 냄새로 바뀌었다. 스님들의 새 승복에서는 수행자의 땀 냄새 대신 과시욕의 뻣뻣한 풀 냄새가 났다. 그리고 공양간의 음식들은 맛은 풍요로워졌지만 나누어 먹는 기쁨의 소박한 향기를 잃어버렸다. 고요했던 연못. 그 중심에 최거사라는 거대한 돌멩이가 던져졌다.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파문은 청운사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침식시키고 있었다. 오직 눈먼 동자승, 해명만이 그 불길한 파문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 최태준 거사의 관대함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았다. 그의 보시는 단순히 낡은 건물을 수리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사찰의 모든 스님들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며 그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사로잡기 시작했다. 나이가 들어 무릎이 좋지 않은 노스님에게는 최고급 침향이 들어간 파스를, 경전 연구에 몰두하는 학생에게는 구하기 힘든 희귀한 고서들을, 심지어 공양간에서 묵묵히 일하는 행자들에게까지 두툼한 경력금을 쥐어주었다. 그의 세심한 배려 앞에 대부분의 스님들은 속수무책으로 무장해제되었다. 그들의 입에서는 연일 최거사를 향한 찬사가 마르지 않았다. 참으로 보기 드문 대보살님이셔. 저분이야말로 진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시는 분이지. 하지만 해명의 귀에는 그들의 찬사 속에서 미세한 불협화음이 들렸다. 그것은 감사의 소리라기보다는 물질에 대한 탐닉이 만들어내는 미끌미끌한 욕망의 소리였다. 스님들의 발걸음 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빨라졌고 독경 소리에서는 평온함 대신 어딘가 모를 조급함이 묻어나왔다. 청운사를 지탱하던 고요한 정신의 기둥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 균열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날카롭게 감지한 것은 역시 해명이었다. 그에게 최거사는 아름다운 비단으로 포장된 잘 벼려진 칼날과도 같았다. 그는 해명에게도 유난히 친절하게 굴었다. 그는 해명의 작은 손을 잡고 안타깝다는 듯 말했다. 내가 아는 서울의 큰 병원에 가면 너의 눈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아는 최고의 의원에게 한번 보이자. 모든 비용은 내가 다 대마.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해명은 그 목소리 이면에 숨겨진 진짜 속내를 들을 수 있었다. 이 눈먼 꼬맹이가 내 앞길의 가장 큰 걸림돌이로구나. 내 선행으로 이놈의 입을 막아버려야지. 내 돈으로 눈을 뜨게 해주면 감히 내 앞에서 더는 헛소리를 짓거리지 못할 게다. 해명은 그의 손을 조용히 빼내며 고개를 저었다. 고맙습니다, 거사님. 하지만 저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눈을 감아야 더 잘 보이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해명의 순수한 대답은 최거사의 양심을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바늘이 되었다. 최거사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미소가 사라졌다가 이내 더욱 과장된 웃음으로 덮였다. 그 균열은 연화보살에게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났다. 최거사는 유독 연화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상처 입은 딸을 보듬는 자애로운 아버지처럼 행동했다. 보살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속세에 계신 어머님 걱정 때문이시지요? 제가 사람을 보내 어머님을 가장 좋은 요양원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모두가 그의 자비심에 감탄했지만 해명은 들었다. 최 거사가 그녀에게 다가갈 때마다 연화의 숨소리가 가늘게 떨려오는 것을, 그녀의 몸에서 마치 뱀을 만난 개구리처럼 차갑고 시큼한 공포의 냄새가 피어오르는 것을. 어느 날 오후 해명은 대웅전 뒤편의 작은 텃밭에서 연화와 최 거사가 단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왜 이제 와서 저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유리잔처럼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오해 마십시오, 보살님. 저는 그저 과거의 작은 인연으로 보살님을 돕고 싶을 뿐입니다. 보살님의 아버님께서 그렇게 허망하게 가신 것이 저도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최 거사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다. 하지만 해명의 귀에는 그 부드러움이 마치 끈적끈적한 거미줄처럼 느껴졌다. 그 이름을 당신 입에 올리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연화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깝게 높아졌다가 이내 공포에 질린 신음으로 바뀌었다. 쉬이 목소리가 너무 크십니다, 보살님. 누가 듣겠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안 그런가요? 지금 보살님께는 아픈 어머니와 그리고 이 절에서의 평온한 삶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지켜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은 위로가 아니었다. 명백한 협박이었다. 해명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깊고 어두운 과거가 존재했다. 그리고 최 거사는 그 과거를 빌미로 연화의 영혼을 옭아매고 있었다. 이 모든 변화를 큰 스님 원효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그는 해명의 경고를 들었지만 최 거사가 가져다주는 현실적인 이익과 그를 향한 다른 스님들의 절대적인 지지 앞에서 눈을 감아버렸다. 그는 이것이 청운사의 발전을 위한 과도기적 혼란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했다. 해명아, 세상은 내가 듣는 소리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다. 때로는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면서도 나아가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큰 스님의 말에 해명은 처음으로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유일한 어른마저 진실 앞에서 귀를 닫아버린 것이다. 그는 이제 이 보이지 않는 균열 속에서 홀로 싸워야만 했다. 가을이 깊어지고 청운사는 창건 이래 가장 화려하고 성대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최태준 거사가 기증한 거금으로 대웅전의 낡은 단청을 새로 칠하고 금으로 불상을 개금한 것을 기념하는 대법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법회는 단순히 불심을 기리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최 거사의 덕망을 만천하에 과시하고 그가 청운사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대한 거짓의 향연이었다. 법회 당일, 청운사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서울에서 온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과 최 거사와 연을 맺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산사의 좁은 길을 가득 메웠다. 그들의 몸에서는 값비싼 향수와 화장품 냄새, 그리고 권력과 부의 오만한 냄새가 진동했다. 경건했던 산사의 공기는 속세의 욕망이 내뿜는 탁한 열기로 후텁지근해졌다. 해명은 그 모든 소음과 냄새의 파도 속에서 멀미가 날 것 같은 현기증을 느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진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이익을 탐색하고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은 소리를 냈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에서는 부처님을 향한 경건함이 아닌 더 높은 곳을 향해 기어오르려는 조급한 욕망의 소리가 들렸다. 법회의 주인공인 최 거사는 가장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는 가장 겸손한 표정으로, 가장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가장 오만한 내용을 담아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부처님의 자비요, 큰 스님의 덕망 덕분입니다. 저 같은 미천한 중생은 그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제가 가진 작은 것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의 위선적인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우레와 같은 박수를 쏟아냈다. 하지만 해명의 귀에는
그의 목소리 뒤편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소리가 있었다. 그것은 보아라.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루어낸 것이다. 이 절의 주인은 이제 나다. 라고 외치는 시커먼 교만의 소리였다. 그 거짓의 향연이 절정에 달했을 때 사건이 터졌다. 법회에 참석한 귀빈들에게 차를 나르던 연화보살이 최거사의 바로 앞을 지나는 순간 발을 헛디디며 들고 있던 찻잔 쟁반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다. 와장창! 청하했던 자기가 산산조각 나는 파열음이 법회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뜨거운 찬물이 쏟아지며 최거사의 비싼 양복 바지를 적셨다. 죄송합니다. 거사님. 제가 그만. 연화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닥에 엎드려 깨진 찻잔 조각을 허둥지둥 주워 담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날카로운 파편에 베어 선홍색 피가 흘러내렸다. 최거사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었지만 이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괜찮습니다, 보살님. 그럴 수도 있지요. 손은 다치지 않으셨습니까? 어서 들어가 쉬십시오. 모두가 그의 관대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하지만 해명은 보았다. 아니, 들었다. 그는 그 찰나의 순간에 벌어진 눈에 보이는 자들은 결코 알 수 없는 모든 진실의 소리를 들었다. 연화는 발을 헛디딘 것이 아니었다. 최거사가 누구도 보지 못하는 각도에서 아주 미세하게 발을 뻗어 그녀를 넘어뜨린 것이었다. 찻잔이 깨지는 소리. 그 소리는 연화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와 정확히 겹쳐 들렸다. 최거사의 위선적인 목소리. 그 목소리 아래에서는 감히 내 잔치에 재를 뿌려 인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라고 말하는 섬뜩한 분노의 소리가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해명의 작은 몸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려왔다. 그는 깨달았다. 최거사의 거짓말 소리와 연화보살님의 눈물 소리는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독이 든 나무였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 독이 든 나무가 이 신성한 법회를 그리고 청운사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된 그 한가운데서 아이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지만 그 어떤 사자후보다도 더 큰 울림을 담아 외쳤다. 거짓말 향기가 너무 독해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해명의 외침은 잘 짜인 연극의 한가운데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법회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고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작고 초라한 동자승에게로 향했다. 큰 스님 원효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굳어졌고 다른 스님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해명을 말리려 했다. 최거사의 얼굴에서는 인자한 미소가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가 칼날처럼 스쳐 지나갔다. 해명아, 어서 자리에 앉지 못하겠느냐? 한 상좌 스님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해명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정확히 최거사가 서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다. 저 거사님의 몸에서는 아주 아픈 냄새가 납니다. 누군가의 눈물과 피가 섞인 그런 슬픈 냄새가 납니다. 장례는 이제 웅성거림을 넘어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다. 아이의 헛소리라고 치부하기에는 해명의 목소리에 담긴 순수한 확신이 너무나도 강렬했다. 최거사는 더 이상 자신의 표정을 관리할 수 없었다. 그는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큰 스님을 향해 말했다. 스님, 저 아이가 오늘 몸이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법회의 신성함을 위해서라도 잠시 안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정중한 요청의 형식을 띤 차가운 명령이었다. 결국 해명은 다른 스님들의 손에 이끌려 법회장에서 반강제로 끌려 나와야만 했다. 그가 끌려나가는 순간 그의 예민한 귀에 최거사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은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눈먼 싹은 미리 잘라버렸어야 했는데. 그날 밤 해명은 자신의 처소에 갇힌 채 큰 스님의 엄한 꾸지람을 들어야 했다. 해명아, 내가 오늘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아느냐. 최거사님은 우리 청운사의 가장 큰 은인이시다.
그분의 심기를 거스르고 이토록 큰 법회를 망쳐놓다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것이냐? 해명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자신이 들은 것을, 자신이 맡은 것을 어른들은 결코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모든 꾸지람을 묵묵히 받아들일 뿐이었다. 그는 그날 이후 다른 스님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다. 그는 은혜도 모르는 이상한 아이, 앞 못 보는 주제에 분란만 일으키는 골칫덩이가 되어버렸다. 그의 유일한 편이었던 큰 스님마저 그에게 등을 돌린 듯 보였다. 해명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독한 고독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귀와 코가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다. 그는 연화보살의 슬픔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자신의 힘으로 밝혀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는 밤마다 몰래 자신의 처소를 빠져나왔다. 그리고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연화보살의 처소 근처로 다가갔다. 그는 문 밖의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그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들을 수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녀가 억지로 삼키는 흐느낌 소리를. 그리고 잠결에 내뱉는 악몽 섞인 잠꼬대를.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안 돼. 가져가지 마. 그건 우리 가족의 전부란 말이야. 해명은 그 조각난 잠꼬대들을 퍼즐처럼 하나하나 맞추어 나갔다. 연화의 슬픔은 단순히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빼앗긴 것에 대한 억울함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최거사가 있었다. 며칠 뒤 해명은 연화가 밤늦게 대웅전 뒤편의 낡은 탑으로 향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녀는 그곳에 작은 상자 하나를 숨겨두고 있었다. 해명은 그녀가 떠난 뒤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다가가 상자를 열어보았다. 상자 안에는 낡고 빛바랜 신문기사 한 조각과 앳된 소녀와 인자한 미소의 중년 남자가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의 소녀는 영락없는 연화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다. 해명은 신문기사를 만져보았다. 그는 글자를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 오래된 종이에 스며있는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곳에는 연화의 슬픔과 그녀 아버지의 절망, 그리고 최거사의 몸에서 나던 그 끈적끈적한 탐욕의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그는 신문 조각을 품에 안고 곧장 큰 스님의 처소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문틈으로 최거사와 큰 스님의 대화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스님, 이제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청운사를 이 시대 최고의 사찰로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약속드린 불사금 외에 추가로 10억을 더 시주하겠습니다. 대신 저에게 사찰 운영에 대한 전권을 주십시오. 최거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겸손의 가면이 없었다. 그는 노골적으로 청운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큰 스님의 대답에 해명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거사님의 뜻이 정 그러하시다면 어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큰 스님이 마침내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고 만 것이다. 해명은 손에 든 신문 조각을 꽉 움켜쥐었다. 더 이상 어른들을 믿고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그는 이 어둠 속에서 홀로 촛불을 들어야만 했다. 큰 스님 원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최거사에게 사찰의 운영권을 넘기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긍정적인 검토 약속은 사실상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십 년간 지켜온 수행자로서의 양심과 사찰의 존속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 밖에는 해명이 서 있었다. 작은 아이의 손에는 낡고 빛바랜 신문 조각 하나가 들려 있었다. 해명아, 이 밤중에 어인일이냐? 큰 스님, 읽어주십시오. 해명은 신문 조각을 원효의 손에 쥐어주었다.
원효는 희미한 등불 아래 빛바랜 활자들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십수년 전 발행된 아주 작은 지방 신문의 사회면 기사였다. 무분별한 기업 사냥의 희생양, 중소기업 속림제지 서 대표 투신 자살. 기사는 정직하게 친환경제지 사업을 운영하던 한 중소기업이 태산개발이라는 신흥건설사의 무자비한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한 서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비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기사의 마지막에는 파산한 회사에 남겨진 어린 딸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이 짧게 언급되어 있었다. 원효의 손이 가늘게 떨려왔다. 서 대표. 그것은 바로 십수년 전 절에 맡겨졌던 어린 지우의 속세성 씨였다. 연화라는 법명은 그가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다. 이것을 어디서? 연화보살님의 상자에서 이런 슬픈 소리가 났습니다. 해명의 대답은 원효의 심장을 관통하는 칼날과도 같았다. 그는 그제야 모든 조각을 맞출 수 있었다. 연화가 최거사를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유. 최거사가 연화에게 그토록 집요하게 접근했던 이유. 태산개발. 그것은 바로 최태준 거사가 건설업으로 성공하기 전 부동산 투기로 악명을 떨쳤던 그의 옛 회사 이름이었다. 최 거사는 연화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자신의 죄를 씻는 척하며 피해자의 딸이 있는 이 신성한 사찰마저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원효는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차가운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모든 진실을 알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미 사찰의 대부분 스님들은 최 거사의 돈에 매수되었고 그의 영향력은 종단에까지 미치고 있었다. 섣불리 이 사실을 폭로했다가는 오히려 청운사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었다. 해명아. 원효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이 일은 잊어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당분간은 아무것도 듣지도 아무것도 말하지도 말거라. 이것은 너를 위한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그것은 해명을 보호하기 위한 늙은 스승의 마지막 배려였다. 하지만 해명은 처음으로 그의 말에 고개를 저었다. 큰 스님,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들리지 않는다고 울음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해명의 목소리는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단단하고 강했다. 저는 싸우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그것은 눈을 감은 작은 동자승이 눈을 뜨고도 진실을 외면하는 거대한 세상을 향해 홀로 선포한 처절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해명은 더 이상 어른들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연화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스스로 입을 열어 끔찍했던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지 않는 한 이 위선적인 악마를 심판할 방법은 없었다. 그는 그날 밤 낡은 신문 조각을 품에 안고 연화의 처소를 찾아갔다. 보살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연화는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지만 이내 방 안으로 그를 들였다. 해명은 그녀의 앞에 조용히 앉아 신문 조각을 내밀었다. 이것이 보살님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보살님의 빗질 소리를 축축하게 만들었던 그 슬픔의 뿌리입니까? 연화는 신문 조각을 보는 순간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어떻게 이것을? 보살님의 낡은 나무 상자에서 이 종이가 매일 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비명소리와 어머니의 눈물소리가 이 종이에 모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해명의 말에 연화가 지난 십수년간 억지로 눌러왔던 모든 감정의 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한 맺힌 절규였다. 그녀는 울면서 자신의 모든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업가였다. 하지만 최태준, 당시에는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던 그는 조직폭력배와 결탁하여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그녀의 아버지를 압박했다.
그는 빚에 덫을 놓고 공장에 불을 지르고 심지어 가족들을 협박하기까지 했다. 결국 아버지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 한 장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놈은 최태준은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요. 집, 공장, 그리고 아버지의 목숨까지도. 그리고 이제 와서 보살인 척, 자비로운 신도인 척, 이곳에 나타나 남은 제 영혼까지 짓밟으려 하고 있어요. 그녀는 치를 떨며 말했다. 제가 왜 침묵했는지 아십니까?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이 신성한 저를 저의 더러운 과거와 복수심으로 더럽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저를 거두어 주신 큰 스님께 해가 될까봐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해명은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의 울음소리 하나하나,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분노와 슬픔의 결 하나하나를 자신의 영혼에 새겨 넣었다. 모든 고백이 끝났을 때 해명은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작은 두 손으로 감쌌다. 보살님, 보살님의 과거는 더럽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은 진실을 짓밟고 약한 자의 눈물을 자신의 부의 제물로 삼은 저자의 영혼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린 동자승의 순수함이 아닌 악을 심판하기로 결심한 자의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보살님, 이제 그만 우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내일 저 위선자의 가면을 우리가 직접 벗겨낼 것입니다. 보살님의 눈물이 그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운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해명의 순수한 용기는 연화에 얼어붙었던 마음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를 지폈다. 그것은 복수를 넘어 자신의 짓밟힌 존엄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싸움의 불씨였다. 다음 날 청운사에서는 최태준 거사가 주관하는 또 다른 거대한 행사가 열렸다. 그는 이번에 청운사 추모공원이라는 이름의 초호화 납골당 및 수목장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이 사업이 청운사의 100년 대계를 위한 것이며 모든 수익은 불우한 이웃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포장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찰의 신성한 땅을 자신의 부동산 사업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시커먼 야욕이 숨어 있었다. 그는 이미 청운사 주변의 땅들을 헐값에 사들이고 있었고 이 추모공원을 시작으로 이곳을 거대한 위락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기자회견장에는 그의 돈과 권력에 이끌린 수많은 언론사와 유력 인사들이 모여들었다. 큰 스님 원효는 마치 꼭두각시처럼 그의 옆자리에 앉아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항할 힘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최 거사는 자신의 계획이 담긴 거대한 조감도를 펼쳐 보이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더 이상 세상과 단절된 낡은 사찰이 아닐 것입니다. 이곳은 죽은 자와 산자가 함께 위로받고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성지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자비와 큰 스님의 해안 덕분입니다. 그의 위선적인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감탄하며 박수를 쳤다. 바로 그때였다. 기자회견장의 문이 열리고 해명이 연화의 손을 잡은 채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향했다. 최 거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고 큰 스님은 경악에 찬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해명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당당했고 그의 얼굴은 평온했다. 그는 연화의 손을 잡고 수많은 인파를 가르며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다. 마치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 걸어나가는 작은 다윗처럼. 거대한 탑의 그림자가 그들의 작은 몸 위로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그림자에 결코 잡아먹히지 않을 터였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는 진실이라는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상 앞에 선 해명은 마이크도 없이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고 모든 시선을 자신에게로 집중시키는
기묘하고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최 거사는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하며 경호원들에게 눈짓했다. 어허, 웬 소란인가? 어서 저 아이들을 밖으로. 하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해명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이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사자의 울음과도 같은 거대한 힘이 실려 있었다. 들립니다. 해명이 나지막이 말했다. 제 귀에는 지금도 들립니다. 장내는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최 거사님의 목소리 뒤편에서 한 남자의 억울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내 것을 돌려다오. 내 인생을 돌려다오. 라고 절규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의 말에 최 거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저는 맡을 수 있습니다. 거사님께서 펼쳐 보이신 저 화려한 조감도에서 피냄새가 납니다. 누군가의 피와 눈물과 땀이 뒤섞인 지독한 슬픔의 냄새가 납니다. 해명은 눈을 감은 채 자신의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사실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담담하게 읊조리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순수한 언어는 그 어떤 날카로운 고발보다도 사람들의 심장을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 아이가 지금 헛소리를. 최 거사가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모두가 작은 동자승의 다음 말을 숨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다. 해명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연화에게로 향했다. 그리고는 온 세상이 들을 수 있도록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다. 연화 보살님,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소리가 맞습니까? 보살님의 발걸음을 그토록 무겁게 하고 보살님의 눈물을 마르지 않게 했던 그 슬픔의 주인이 바로 저분이 맞습니까? 그의 질문은 연화에게 보내는 마지막 신호였다. 용기를 내어 진실의 문을 열라는 모든 시선이 이제 연화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백 개의 시선과 그 시선 너머에서 자신을 비웃고 있을 최 거사의 얼굴, 그리고 자신을 믿고 기다려주는 해명의 순수한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품속에서 낡고 빛바랜 신문 조각 하나를 꺼내 높이 쳐들었다. 맞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도 더 큰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저 사람은 저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살인자입니다. 동자의 사자후는 그렇게 한 여인의 굳게 닫혔던 입을 열었고 거대한 거짓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진실의 포효가 되어 세상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연화의 고백은 기자회견장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최 거사는 사색이 된 채 거짓말. 저 여자가 미쳤어.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외침은 거대한 소음 속으로 힘없이 묻혀버렸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최 거사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는지를 낱낱이 폭로했다. 그녀의 눈물 섞인 증언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최 거사는 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도망치듯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가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어딜 가십니까, 거사님?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한 무리의 스님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 중심에는 더 이상 무력한 꼭두각시가 아닌 청운사의 진정한 주인, 큰 스님 원효가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분노와 함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참회의 빛이 서려 있었다. 거사께서 뿌린 업보의 씨앗을 이제 거두셔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이 청운사에서 당신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드리지요. 원효는 그 자리에서 최 거사와의 모든 인연을 끊고 그를 사기 및 협박,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고 선포했다. 그의 선언에 그동안 최 거사의 돈에 눈이 멀었던 다른 스님들 또한 고개를 숙이고 참회하며 그 뜻에 동참했다. 최 거사는 자신이 완벽하게 장악했다고 믿었던 왕국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는 결국 출동한 경찰의 손에 이끌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초라하게 연행되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부와 명예의 탑은 그렇게 한 줌의 먼지가 되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모든 혼란이 끝나고 청운사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이전의 위선적인 고요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겨 내려간 자리에 찾아온 정화된 평온함이었다. 그날 저녁 해명은 큰 스님과 함께 대웅전 앞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해명아. 네, 큰 스님. 나는 평생을 눈을 뜨고도 눈앞의 진실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너는 눈을 감고도 세상의 모든 진실을 보았구나. 이 늙고 어리석은 스승을 용서해다오. 원효는 진심을 다해 작은 동자승에게 고개를 숙였다. 해명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가만히 가져다 대었다. 큰 스님, 세상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옵니다. 해명의 얼굴에 맑고 순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는 고개를 들어 보이지 않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귀에는 시원한 바람소리와 귀뚜라미 우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다시 찾은 평화에 안도하는 연화보살의 가벼워진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먼지는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 먼지 속에서 눈먼 동자승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맑고 투명한 세상을 온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다. 최태준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청운사는 마치 전쟁의 폐허와도 같았다. 비록 법당이 무너지고 기와장이 부서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내상이 사찰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 최 거사가 약속했던 막대한 불사금은 허공으로 사라졌고 그의 비리를 묵인하고 동조했던 신도들은 부끄러움에 발길을 끊었다. 사찰의 재정은 창건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돈보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은 상처와 불신이었다. 스님들은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한때 같은 욕망에 눈이 멀었던 자신들의 추한 모습을 서로의 눈 속에서 발견하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눈을 뜨고도 보지 못했던 진실을 앞을 보지 못하는 어린 동자승이 보았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과 부끄러움에 휩싸였다. 청운사를 감싸던 맑고 향기롭던 기운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무겁고 불편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선 것은 큰 스님 원효였다. 그는 대중들을 모두 대웅전 앞에 모아놓고 9번의 절을 올렸다. 한 번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대중들을 잘못 이끈 것에 대한 참회였고, 한 번은 지우와 해명의 고통을 미리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사죄였으며, 나머지 7번은 앞으로 청운사를 가장 맑고 청정한 수행 도량으로 바로 세우겠다는 부처님을 향한 굳은 맹세였다. 모든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저부터 오늘부터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원효는 주지 스님의 방에서 나와 행자들이 머무는 가장 누추한 처소로 거처를 옮겼다. 그는 가장 먼저 일어나 도량을 쓸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대웅전을 지켰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가장 겸손한 수행자의 자세로 돌아가 침묵 속에서 몸소 대중들을 이끌었다. 그의 진심 어린 참회는 다른 스님들의 다쳤던 마음을 아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 역시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며 무엇이 자신들의 눈을 멀게 했는지를 처절하게 반성하기 시작했다. 청운사에는 아주 느리지만 진정한 의미의 정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해명은 이 모든 변화를 소리와 향기로 느끼고 있었다. 스님들의 발걸음 소리에서 이전의 조급함과 욕망이 사라지고 조심스러운 성찰의 무게가 느껴졌다. 그들의 독경 소리에서는 형식적인 울림 대신
진심 어린 참회의 떨림이 묻어나왔다. 사찰을 감싸던 탁한 공기는 서서히 옅어지고 그 자리에 새벽 이슬처럼 맑고 깨끗한 기운이 다시 차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연화보살의 시간은 여전히 어둡고 차가운 겨울에 머물러 있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처소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청운사가 위기에 빠졌다는 죄책감과 세상에 자신의 가장 끔찍한 상처를 드러내 보였다는 수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여전히 무거웠고 그녀의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한숨의 향기는 시든 꽃처럼 슬펐다. 해명은 매일 아침 갓 피어난 들꽃을 꺾어 그녀의 방문 앞에 조용히 놓아두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꽃의 향기가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해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리고 매일 저녁 그는 그녀의 방문 앞에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소리, 풍경 소리를 들려주었다. 그는 작은 풍경을 가져와 처마 밑에 매달고 바람이 불 때마다 영롱하게 울리는 소리를 그녀와 함께 들었다. 보살님, 바람이 모든 것을 씻어내고 있습니다. 보살님의 슬픔도 아픔도 저 바람이 모두 가져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문을 열고 새로운 바람을 맞으십시오. 그것은 눈먼 동자승이 상처 입은 영혼에게 보내는 가장 순수하고 간절한 위로의 편지였다. 고요를 되찾은 연못. 그 수면 아래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싹트기 위한 길고 고요한 치유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한 계절이 지나고 청운사에 다시 봄이 찾아왔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힘찬 소리를 내며 흘렀고 나뭇가지마다 연두빛 새순이 돋아났다. 하지만 연화의 마음은 여전히 혹독한 겨울이었다. 최태준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자 가장 큰 피해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낯선 사람들 앞에서 법이라는 차가운 이름 아래 다시 한번 남김없이 헤집어 보여야만 했다. 그녀는 매일 밤 법정에 서는 악몽을 꾸었고 사람들의 동정과 호기심 어린 시선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숨고 싶었다. 그런 그녀의 곁을 해명이 그림자처럼 지켰다. 재판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연화는 불안감에 식사도 거른 채 자신의 방 안에서 떨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해명이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보살님, 잠시 저와 함께 가실 곳이 있습니다. 해명은 그녀의 손을 잡고 사찰 뒤편의 작은 연못으로 이끌었다. 그곳은 청운사에서 가장 후미지고 조용한 곳으로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의 장소였다. 연못은 아직 겨울의 흔적을 벗지 못해 황량하고 쓸쓸해 보였다. 여긴 어쩐 일로? 보십시오, 보살님. 해명은 앞을 보지 못했지만 마치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듯 연못의 한가운데를 가리켰다. 저기 저 진흙탕 속에서 무언가 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연화가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보자 시커먼 진흙과 썩은 물풀 사이로 아주 작고 연약한 연꽃의 새순 하나가 힘겹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연꽃은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하지만 결코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지요. 오히려 그 진흙을 양분 삼아 세상에서 가장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냅니다. 해명은 연화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보살님의 이름은 연화입니다. 큰 스님께서 보살님이 그 어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저 연꽃처럼 맑고 강인하게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지금 보살님은 깊고 어두운 진흙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곧 아주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해명의 말에 연화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용기를 얻은 자의 뜨거운 눈물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자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할 마지막 관문이라는 것을. 재판 당일 연화는 증인석에 섰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떨고 있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위해 싸우는 고고하고 강인한 연꽃과도 같았다. 그녀는 최태준의 비열한 변호사가 던지는 모욕적인 질문들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십수년 전에 끔찍했던 진실을, 그리고 자신이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을 낱낱이 증언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은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최태준의 마지막 발악을 잠재우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 그녀의 앞으로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당당하게 말했다. 저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죄를 짓고도 참회할 줄 모르는 저 사람이니까요. 저는 오늘 저의 잃어버렸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대한민국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다. 그녀의 용기는 그녀와 비슷한 상처를 안고 숨어 살던 수많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세상 밖으로 나올 용기를 주었다. 그해 여름, 청운사의 작은 연못에는 아주 오랜만에 눈부시게 희고 아름다운 연꽃 한 송이가 활짝 피어났다. 연화의 용기 있는 증언과 눈먼 동자승 해명의 신비로운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극적인 스캔들에 열광했지만 이내 그 이면에 숨겨진 한 여인의 처절한 비극과 순수한 영혼을 지닌 동자승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하기 시작했다. 청운사는 다시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호기심이나 동정심으로 저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눈을 뜨고도 보지 못했던 진실을 눈먼 아이의 마음의 눈을 통해 배우고 싶어 했다. 사람들은 해명을 작은 부처님, 진실을 듣는 아이라 부르며 그에게 가르침을 구하려 했다. 그들은 해명의 앞에 값비싼 선물과 돈을 내밀며 자신들의 미래를 점쳐달라고, 자신들의 고민을 들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해명은 그 모든 것을 거절했다. 저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평범한 아이일 뿐입니다. 제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는 진실의 목소리뿐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가르쳤다. 화려한 겉모습 너머에 있는 진정한 가치를, 시끄러운 소음 너머에 있는 순수한 소리를 듣는 법을. 그의 가르침은 어떤 고승의 법문보다도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 사람들은 청운사에 와서 더 이상 소원을 빌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해명과 함께 조용히 눈을 감고 바람소리와 새소리,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고 돌아갔다. 청운사는 그렇게 물질적인 부유함 대신 영적인 풍요로움으로 가득 찬 진정한 수행 도량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몇 달 뒤 최태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그는 과거의 모든 죄악이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거대한 부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해명에게는 아직 풀어야 할 마지막 수수께끼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물음이었다. 나는 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에게만 이런 특별한 능력이 주어진 것일까? 그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큰 스님 원효의 허락을 받고 아주 긴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가 태어났고 그리고 버려졌던 속세의 어느 작은 도시를 향한 여행이었다. 해명의 여행에는 연화가 기꺼이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그녀는 이제 해명의 눈이 되어 그가 보지 못하는 세상을 대신 보고 설명해 주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해명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구원에 대한 그녀의 작은 보답이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해명이 버려졌던 보육원이었다. 그곳에서 해명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의 어머니는 아주 가난한 화가였다. 그녀는 해명을 낳자마자 이름 모를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바로 최태준이었다. 최태준은 젊은 시절 무명이었던 해명의 어머니를 유혹하여 버렸고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녀를 철저히 외면했던 것이다. 해명은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그 악마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사실에 깊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는 이내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는 깨달았다. 신께서 자신의 눈을 멀게 하신 이유를. 만약 자신이 눈을 뜨고 아버지의 부와 권력을 보고 자랐다면 자신 또한 그와 똑같은 괴물이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신은 그의 눈을 멀게 하는 대신 진실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주시어 그를 악의 구렁텅이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이었다. 그는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그를 위한 용서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마지막 구원이었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 청운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찰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부와 명예가 아닌 마음의 평화를 얻어갔다. 연화는 더 이상 비구니가 아닌 평범한 여성으로서 자신처럼 상처 입은 여성들을 돕는 상담가가 되어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해명.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린 동자승이 아닌 늠름한 청년 스님이 되어 있었다. 그는 청운사의 새로운 주지가 되어 큰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눈으로 경전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마음으로 모든 경전의 이치를 꿰뚫고 세상에서 가장 깊이 있는 법문을 설하는 살아있는 부처로 추앙받았다. 어느 맑은 날 그는 어린 동자승들의 손을 잡고 산책을 나섰다. 한 동자승이 그에게 물었다. 큰 스님, 스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시는 것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해명은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답답하지 않단다. 나는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으니. 그는 눈을 감은 채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켰다. 보아라. 저기 바람의 색깔이 보이지 않느냐? 그리고 들어보아라. 저기 햇살의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아이들은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었다. 세상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눈먼 스님 해명은 그렇게 자신의 온 삶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진실을 온 마음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가장 날카로웠던 상처의 모서리마저 둥글게 마모시켰다. 해명이 자신의 기나긴 여행을 마치고 청운사로 돌아온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제 그의 나이는 20을 훌쩍 넘겨 앳된 동자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깨달음의 무게가 엿보이는 늠름한 청년 스님의 모습이 되어 있었다. 그가 없는 동안 청운사는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큰 스님 원효는 몇 해 전 잠든 듯 평화롭게 열반에 들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재단에 기부하고 자신의 유골은 청운사 앞마당의 가장 큰 소나무 아래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 나무는 어린 해명이 소리를 통해 세상을 처음 배우던 바로 그 나무였다. 연화는 더 이상 청운사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완벽하게 치유하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속세로 돌아가 해명과 원효의 도움으로 작은 상담센터를 열었다. 자신처럼 세상의 폭력에 상처 입고 숨어 지내는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다른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진흙 속에서 피어났으나 이제는 다른 연꽃들을 피워내는 거대한 연못이 되어 있었다. 해명은 원효의 뒤를 이어 청운사의 새로운 주지가 되었다. 모두가 만장일치로 그를 새로운 지도자로 추대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주지.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지만 청운사의 스님들은 이제 알고 있었다. 진정한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눈앞의 현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마음의 눈이라는 것을. 청운사는 해명이 주지가 된 이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풍요로운 사찰이 되었다. 그는 법당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대신 그 돈으로 배고픈 아이들을 위한 공양간을 열었다. 그는 어려운 경전을 설법하는 대신 사람들을 데리고 숲으로 들어가 눈을 감고 바람 소리와 새 소리를 듣는 법,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가르쳤다. 청운사는 이제 소원을 빌기 위한 사찰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살아있는 명상센터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해명과 함께 침묵하고 함께 들으며 자신들이 잊고 살았던 삶의 가장 순수한 감각들을 되찾고 돌아갔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청운사의 한 명의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그는 서울에서 가장 잘 나가는 시사 잡지의 기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눈먼 스님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해명을 취재하고 싶다고 했다. 그의 목소리는 예의 발랐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의심과 지적인 오만함이 숨겨져 있었다. 스님. 세상 사람들은 스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소리만으로 사람의 병을 알아내고 냄새만으로 사람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시는 겁니까? 솔직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저로서는 쉽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기자의 질문은 정중한 도발이었다. 그는 해명의 신비로운 능력을 미신적인 속임수로 치부하고 그것을 폭로하여 자신의 명성을 높이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 해명은 그를 꾸짖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그에게 차 한 잔을 권했다. 기자님,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잠시 산책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자님께만 보여드리고 싶은 풍경이 있습니다. 기자는 쾌재를 불렀다. 저 눈먼 스님이 드디어 자신의 신통력을 증명해 보이려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카메라와 녹음기를 챙겨 해명을 따라 나섰다. 해명은 익숙한 걸음으로 사찰 뒤편의 깊은 숲속으로 그를 이끌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문 태고의 자연이 그대로 보존된 곳이었다. 해명은 커다란 바위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기자에게도 옆자리를 권했다. 자, 이제 저를 따라 잠시만 눈을 감아 보십시오. 기자는 의아했지만 그의 말에 따랐다. 눈을 감자 시각 정보가 차단되고 대신 다른 감각들이 예민하게 깨어나기 시작했다. 무엇이 들리십니까, 기자님? 해명이 나지막이 물었다. 글쎄요, 그냥 바람 소리랑 새 소리 그리고 나뭇잎 스치는 소리 정도가 들립니다.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소리 너머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기자는 해명의 말에 따라 최대한 집중하여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음으로 들렸던 자연의 소리들이 각기 다른 의미와 감정을 가진 생생한 언어로 변하여 그의 귓가에 속삭이기 시작했다. 들립니다. 기자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바람 소리가 그냥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북쪽 산등성이를 넘어온 바람은 차갑고 날카로운 소리를 내고 저 아래 계곡에서 올라오는 바람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소리를 냅니다. 새소리도 그냥 지저귀는 게 아니군요. 어떤 놈은 짝을 부르고 있고 어떤 놈은 영역을 다투며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듣는 경이로운 소리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땅 밑에서 벌레들이 기어가는 소리, 마른 나뭇가지가 수분을 잃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 그리고 자신의 심장이 세상을 향해 울리는 고동 소리까지. 그렇습니다. 해명이 온화하게 말했다. 이제 눈을 떠보십시오. 기자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에 비친 숲의 풍경은 이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그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 넘어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수많은 생명의 교향곡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자님, 저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눈을 감았기 때문에 당신이 평소에 듣지 못했던 소리를 조금 더 잘 듣게 되었을 뿐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제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기자는 깨달았다.
자신이 취재하려 했던 것은 눈먼 스님의 기적이 아니라 눈을 뜨고도 장님처럼 살아왔던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이었다는 것을. 그의 지적인 오만함은 그 순수한 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는 카메라를 가방에 집어넣고 해명을 향해 깊이,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기자는 눈먼 스님의 기적이라는 자극적인 기사 대신 우리가 잃어버린 감각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깊이 있는 성찰의 칼럼을 기고했다. 그의 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주었다. 해명은 그렇게 자신의 온 삶을 통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법문을 설하고 있었다. 그는 홀로 대웅전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저 멀리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공양간에서는 맛있는 저녁밥 짓는 냄새가 풍겨왔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는 평화로운 저녁을 맞이하는 청운사의 모든 생명들이 속삭이는 아름다운 교향곡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 모든 풍경을 자신의 마음속의 한 폭의 그림처럼 그리고 있었다. 눈먼 동자승. 그가 마음의 눈으로 그린 세상은 그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보다도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